예.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케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키워드가 두 개죠. 충만, 자유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다윗의 경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이 다 다윗의 시였어요.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와, 진짜 내 심정하고 똑같다, 내지는 정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요. 저는 한 구절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139편 5절이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하나님이 그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경험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그 체험, 저는 23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하고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품으시고 안수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 성령을 부으셔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함,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충만함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시고 채우시고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예,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예, 눈을 감으시고, 예,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우리 잠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는 경험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서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안수하시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자, 눈을 떠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세요? 예, 안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이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시편에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볼게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굴에서 쓴 시예요. 동굴 안에서 쓴 시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막 쫓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가 돼서 아둘람 굴까지 도망쳐 왔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이 너무 억울한 거죠. 다윗이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지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쩔쩔맬 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막 괴로울 때 연주로 그 영혼을 내쫓고 연주로 그를 위로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다윗은 경호대장이기도 했고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항상 충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 모든 것을 잊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 가진 모든 것을 뺏었어요. 도망치다가 적의 손에 의탁하면서 피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아기스 왕의 보호를 부탁하고 숨었는데 목숨을 빼앗길 위기를 느끼고 연기를 합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요. 여러분, 다윗은 용사예요.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연기를 해서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가다 아둘람 굴까지 와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굴에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2절이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예,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소리소리 지르면서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이런 배신을, 이런 일을 저한테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마음이 완전히 뭉그러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원통함을 막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정의로운 분이신데,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자, 다윗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막 분노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해도 좀 많이
속상했다는 것을 다윗의 다른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시편 22편 1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원망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원망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이 원망을 알고 원망을 갖고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 언페어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나요?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나요?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탄식에서 머물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5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분깃은 포션은 유업이죠. inheritance의 유업이고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유업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고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가치로, 정체성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어카운트, 나의 커리어,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 몰고 가셨죠? 자, 그런 후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6절 7절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직 감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내시면 그럼 내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내 영혼을 감옥에서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 있습니다. 마치 피지컬리 감옥에 있는 상황과 오버랩이 되죠. 그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동굴에 있는 이 물리적인 상황,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는 지금 그의 마음에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감옥, 영혼을 옥죄이고 있는,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감옥을 트라우마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예, 사울도 용사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데 벼랑간 창을 던졌어요. 몇 번이요? 2번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서 벽을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이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사울이 그의 직장을 다 뺏었어요. 사울이 그를 범죄자 취급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수치와 모멸과 무엇보다도
믿었던 왕에 대한 배신감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그 도망하는 와중에 이리저리 제사장네도 갔다가 적에게도 갔다가 급기야 아둘람 굴속으로 기어들어 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안 왔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제대로 안 왔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다윗은 마음속에 각인된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영혼의 감옥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면서 이 노래를 마칩니다. 7절 후반부에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갚아주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다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갚아주시다라는 그 말 안에 나를 해방시켜 주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속량하다, 내 노예 상태를 누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그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영혼의 감옥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어때요?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윗의 동굴을 하면 떠오르는 동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동굴은 어떤 동굴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동굴에서 만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볼 텐데, 여러분, 가해자가 피지컬리 피해자를 만나는 한 공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갖게 되면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게 그 트라우마를 굉장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그냥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에겐디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3,000명을 끌고 옵니다. 자, 그때 다윗의 무리가 한 400명, 6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숫자를 끌고 다윗을 잡아서 처치하려고 찾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겐디 광야에 왔는데, 군대를 끌고 왔는데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동굴들 중에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굴 안에 숨어 있어. 그런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뒤로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갑옷이,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이 들어올 때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 숨어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보는 거죠. 사울이 들어오는구나, 혼자 들어오는구나. 어떤 생각했을까요?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기회다.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두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이 들어오는 거 보면 벌렁벌렁 하면서 모든 온갖 감정이 요동쳤을지도 모릅니다. 요동쳤을 거예요.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한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를 갚을, 정의를 세울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죠. 6절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 그를 해할 수 없다.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은 다윗이 그가 그를 옥죄고 있던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우리가 진짜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라는 상처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뉴로사이언스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그것은 어떤 의지로 없애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뇌에 각인돼 가지고 계속 나를, 내 몸을, 내 정신을, 내 정서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병동에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트라우마 발작으로 공항에서 실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와가지고 좀 진정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이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 나이 또래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건장합니다. 굉장히 외모가, 모습이 건장해요. 그런데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온몸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라앉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 군인인데 20년 넘게 군인 생활을 했는데 20년 전에 전쟁터에서 겪은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비행기 엔진 소리나 이런 소리로 간혹 트리거가 돼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는 것을 이제 나중에 차트를 보고 알게 됐죠. 20년 전이었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꼭 전쟁, 교통사고,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 어떤 그런 상황에만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니고요. 실은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이나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상처로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상처받은 여성이 그 상처로 인해서 남자를 신뢰하지 않고 결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무 자주 듣는 말인가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큰 대못으로 찔려서 평생 피를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엄마, 아빠,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말이 나를 평생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에게 물려보신 적 있어요? 저 5살 때 물렸는데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그런 어릴 때 5살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그래서 개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어떤 트라우마는 우리를 그렇게 가두는 경험이에요. 거기서 자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괴롭고요. 고난이 기쁠 때 큰 상처가 됩니다. 영혼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죠. 이런 상처가, 이 트라우마가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줄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되고 신분이 해결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루어도 이 영혼의 감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삶의 만족과 감사와 이런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아둘람 굴도 굴이고요. 지금 사울을 만난 굴도 굴입니다. 상황은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서 에긴디 광야 굴까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아둘람 굴까지 올 때는 여기저기 피해서 진짜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도망자였어요. 하나님에게 원통함을 다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 그런데 그가 그 1년, 2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다듬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이 불의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하세요. 큰 상처를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을 통해 정금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정금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 대신 그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너무나 억울한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문제와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좋은 소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도 자유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 자유의 해입니다.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트라우마와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와 미움과 질투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결과들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자유케 하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자유케 하세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학위, 내가 그렇게 원하는 재정 상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구하세요. 예, 저도 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으로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령 충만으로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오는 패키지가 있어요. 기쁨, 평안, 그리고 당당한 의로움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품어주셨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 귀한 걸 못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고가 참 많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과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은 기억합니다. 우리 영혼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가 보기 싫어하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버지 그 상처들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 모습을 다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구하는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기업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 간절히 찾는 자 가운데 아버지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그 억울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간 그 다윗을 품어주시고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인정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위에 아버지 주님 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가족 세워져가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그림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만족과 의로움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어져가는 성전, 주님의 권속,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이름들, 영광의 이름들,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치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모든 가치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